그간 새벽 예배에 설교가 없어서 기다리신 분들도 있고 궁금해하신 분들도 있고 혹시 제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걱정하시고 계신 분들도 있으신 줄로 압니다. 최근 굉장히 바쁜 사역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선배 목사님의 애정어린 조언이 마음을 울려서 매일의 새벽 설교 준비를 잠시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롱런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체력 안배를 해라 라는 것이었죠. 하루 종일 일정을 소화하고 난 후에 밤잠을 줄여서 새벽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를 마친 후에 쪽잠을 자고 다시 일정을 소화하고 이것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수면 부족으로 건강에 무리가 가고 있다는 것을 이미 느끼고 있은 지 오래였죠. 합리화가 되지는 않을까 마음 졸이며 기도했지만 평생 목회 사명의 완주를 위한 완급의 필요를 깨닫고 숨 고르기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꼭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간증과 메시지가 있어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한 지금 새벽 4시에 이 원고를 쓰기 시작합니다. 인디언들 사이에 내려오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며 시작하려 합니다. 한 인디언 노인이 자신의 손자에게 이런 문제를 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흰 늑대 한 마리와 검은 늑대 한 마리가 산단다. 그 둘은 매일 서로 싸움을 벌이지. 그중 더 힘이 세지고 결국 상대를 잡아먹는 쪽은 누구일까? 여러분은 그 답을 아십니까? 검은 늑대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 저에겐 특별한 사역 일정이 있었습니다. 귀한 만남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몇 해 전 소년원에서 열렸던 수련회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함께 찬양을 부르고 말씀도 전했죠. 그리고 그날은 아이들이 부모님께 편지를 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손편지를 쓸 수 있는 시간을 주고요. 봉사자들이 우편으로 보내주는 그런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그중 우리가 우체국에 전달하지 못한 편지가 2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한 아이가 쓴 것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붙여줄 수 없었던 까닭은요. 수신자가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한 통은 하나님께 쓴 것이었고 하나는 돌아가신 아버지께 쓴 편지였습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께 얼마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아버지를 잘 부탁드린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보낸 편지에는요. 좋은 전도사님과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이제 속썩이지 않고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니 믿어달라고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보면서 함께 섬겼던 권사님, 집사님들과 핑 도는 눈물을 감추려고 애썼던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오늘 저는 그 아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소년원에서 나온 후에 열심히 돈을 벌어서 서울에서 작은 가게를 열었다는 소식을 전해왔고요. 꼭 만나 뵙고 싶다며 시간을 청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그 순간 피곤이 가셨습니다. 당장 차를 빌려서 대학동으로 넘어갔죠. 너무나 반가워서 만나자마자 꼭 안아주었습니다. 모습이 여전하더라고요. 22살이니까 아직도 어리고요. 그 아이의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년원을 나와서 자립생활관에서 지내면서 일자리를 연결받았고요. 도로 공사장에서 하루 종일 아스팔트 까는 일도 하고 의약회사 물류팀에서 1.5톤 트럭 운전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보증금을 마련하고 6개월 전에 자신의 가게를 연 것이죠. 이야기를 듣다가 돈이 없어서 그리다 말았다던 미완성의 문신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건 아직도 완성 못했네 라면서 농담을 건넸죠. 그러자 그 아이는 저 2주 후에 병원에서 이거 지우기로 했어요. 후회합니다. 이젠 착실하게 살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또다시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무엇이 이 녀석을 이렇게 변화시켜 놓았을까요? 이 아이는 소년원에서 알게 된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지금은 여자친구를 따라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여의도에 있는 그 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누가 계셨는지 짐작해 볼 수 있었죠. 짧은 만남을 뒤로 하고 가게를 쉬는 다다음 주 수요일에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고 뜨거운 포옹으로 헤어졌습니다. 너무나 이 친구가 대견하고 이렇게 이 아이를 바꿔놓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함께 갔던 동현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동현이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며 어디든 함께 다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걸 배우고 또 어떤 걸 느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만난 그 형의 모습이 참 마음에 감동되었다고 말하더라고요. 자신도 목표를 가지고 상경했지만 자신은 조금씩 게을러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일자리도 힘들다고 투덜거리는데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거운 태양 아래 매일같이 도로로 나가서 아스팔트 작업을 하고 그 돈을 착실하게 모아서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이 참 멋졌다고 합니다. 그때 저는 앞서 말한 인디언 구전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조금 각색해서 말이죠. 여러분들께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강아지를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흰둥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변을 떠돌던 검둥이가 집 마당에 와서 떠나질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검둥이가 싫지 않습니다. 흰둥이만큼이나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둘을 함께 지내게 합니다. 그런데 매일 흰둥이와 검둥이는 다툽니다. 늘 으르렁대고 엉겨붙어서 힘자랑을 하죠. 시간이 지나서 결국 상대를 제압하고 살아남게 되는 쪽은 흰둥이일까요? 검둥이일까요? 이번에도 역시나 검둥이입니까?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정답은 여러분이 먹이를 주는 쪽입니다. 더 마음을 주는 쪽이죠. 동현이에겐 그 검둥이가 바로 게으름이었겠죠. 자신의 의지가 아닌 육신의 소욕을 따르다 보니 결국 원래 세운 목표랑 멀어지게 하는 그 게으름이 의지를 제압해버린 겁니다. 반면에 오늘 만났던 그 친구는요, 더 나은 삶, 바로잡힌 삶을 위한 목표를 세웠고 선택의 갈림길에서 자신의 의지와 결단에 손을 들어줬을 겁니다. 그것이 오늘과 같은 멋진 결과를 가져온 것일 테고요. 동현이에겐 이 비유가 참 와닿았나 봅니다. 노트에 적고 당장 오늘부터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동현이를 내려주고 돌아오는데 오늘 만난 아이, 그 아이의 먹이주기 선택지는 단지 의지와 게으름뿐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같이 우리 안에는 싸움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에 하나님을 닮아 있는 우리의 본성과 편한 길, 쉬운 길,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육신의 소욕이 서로 다투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빈번하게 후자를 선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순간순간의 이 작은 선택들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검둥이가 흰둥이를 잡아먹어버린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해줍니다.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분명 우리가 양자택일해야 하는 그 수많은 순간들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말씀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내 멋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행동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아주 크고 널찍한 문이죠. 말씀처럼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 문을 선택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중 하나일 것이고요. 하루에도 몇 번을 만나게 되는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선택하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길은요, 14절에서 보듯 좁고 길이 협착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하는 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이죠. 아마 오늘 제가 만난 그 친구는요, 소년원을 나온 이후에 계속해서 생명의 길을 선택해 왔을 것입니다. 자신이 만나고 알게 된 그 하나님의 길을 계속해서 선택하고 걸었을 겁니다. 이 아이는 그렇게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좁은 길, 하지만 좋은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게으름을 극복하고 과거의 나쁜 선택들을 후회하며 벗어버린 것도 그 좋은 길의 일부였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계속해서 주어질 선택의 순간마다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흰둥이를, 좁은 길을, 그 생명의 문을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친구를 축복하고 중보하는 기도가 너무나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설교를 빨리 마치고 싶을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늘 선택의 순간이 주어집니다. 한 번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에도 몇 번이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작은 전투들을 이겨야 전쟁을 이깁니다. 오늘 하루도 수없이 주어질 모든 영적 전투들 가운데 주님의 길을 선택하여 승리하고 결국 삶 가운데 펼쳐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그것을 위해서 그 결단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 그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